이 땅은 영원한 처소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 명절 잘 보내셨나요? 예, 어떻게 명절들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 때 멀리 이동을 하잖아요. 차 타고 이동을 하면 이렇게 우리가 먼저 찾아보는 게 있습니다. 예, 그게 뭔가요? 명절 때 어디 갈 때 저 같은 경우는 내비게이션을 먼저 찾아봐요. 내비 어느 길이 안 막히나, 예, 어느 길이 빠른가. 그런데 내비를 이렇게 찾으면은요, 뭐 다 아시겠지만 추천을 해줘요. 이 길로 가세요. 이렇게 추천을 해줍니다. 또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가장 짧은 길, 또 최소 시간 길, 뭐 고속도로 우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조건으로 막 찾아주기도 합니다. 여하튼 목적은 막히지 않는 길로 편안하게 목적지까지 빠른 시간 안에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그 내비가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안전하게 끌어내셨어요. 광야를 거쳐서 가는 최종 목적지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맞춤형으로 최적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찾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염려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은 출애굽해서 뭐 마음이 뜨겁고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체험하고 은혜가 충만하죠.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이후에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여전히 그들 안에는 연약함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예 근성들이 남아있죠. 그리고 전쟁을 하게 되면 그 마음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고 완전히 좌절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배려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 목적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머릿속에서 지중해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지중해가 어디 있나, 그렇죠? 지중해가 있어요. 그러면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맞닿는 해변가 길이 있습니다. 지금의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와 똑같은 그 지역이에요. 그쪽으로 해변길, 무역상들이 많이 다니는 그 길입니다. 그 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호전적인 블레셋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일주일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빠른 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그 길로 안내하지 않으십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연약해요. 전쟁하면 다 무너집니다. 여지껏 쌓았던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적의 길을 고려해서 찾아주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17절, 1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이 느껴지시죠? 어떻게든 목적지인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들의 연약함을 배려하셔서 최적의 경로를 찾아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가까울지라도 라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가까울지라도. 그 길은 가까울지라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가깝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한번 따라 세우겠습니다. 가깝다고 다 좋은 게 아니다. 우리 마음에는 가까우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금방 도달하고 금방 목적지에 도착하고 금방 어느 경지를 이루고. 가깝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한 번에 확 무너질 수 있어요. 그 길로 갔다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최적의 길을 하나님께서 찾아주세요. 맞춤형으로 찾아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가까운 게 꼭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는, 찾아주시는 그 길이 좋은 길입니다. 전쟁을 하면 돌아간다. 우리도 여행할 때 동반하는 아이가 있다면, 영유 아이가 있다면
그것을 생각하고 일정을 짜죠. 뭐 추위도, 어떤 걷는 거리도, 뭐 유모차에 태울 것인지, 뭐 그런 것을 아이의 입장에서 다 계획을 합니다. 그런 것을 싹 무시하고 어른들 이 중심으로 움직이진 않죠. 아이가 있으니까.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인도하심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빨리 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빨리 가다 한 번에 훅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배려하셔서 나의 연약함을 돌보시기 위해서 어떤 때는 돌아가기도 하세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나는 잘할 것 같은데 연약해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저도 이렇게 삶을 되돌아보면, 둘러보면 제가 참 믿음이 없어요. 제가 믿음이 없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게 믿음 없는 저를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그 길로 인도를 해가세요. 믿음이 없어도 좀 갈 수 있는 그 길.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참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얼마나 감사하고 마음이 와닿습니까? 이 백성이 연약하다. 전쟁하게 되면 확 무너진다. 다시 돌아갈까 내가 염려한다. 그래서 딱 맞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저도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갈 때, 이렇게 개척할 때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런 말들 많이 해요. 맨 땅에 헤딩. 맨 땅에 헤딩. 그런 말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아내와 같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 붙들고 은혜를 구할 때 그런 믿음 없으면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시고요. 갈 수 있는 최적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저도 그렇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높으신 생각대로 우리의 길을 안내하십니다. 여러분,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인데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뭐 당연한 거지만 돌아올 계획이에요. 돌아올 계획. 그렇죠? 여러분, 여행이 즐거운 이유가 뭡니까? 가깝든 멀든 여행이 즐거운 이유가 뭐죠? 돌아올 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웨이는 좀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돌아올 왕복권이 아니라 가는 길만 있다. 이게 좀 두려워요. 선교사님들이 보통 원웨이로 가요. 전에 우리 함께 사역하던 조대승 선교사님 갈 때도 제가 공항까지 같이 했는데 원웨이로 가셨잖아요. 원웨이. 돌아올 게 없어. 근데 너무너무 신기하게도 감사하게도 티켓팅 해주는 그분이, 직원분이 제가 딱 보니까 어느 교회 권사님 같아요. 딱 그렇게 생기셨어. 그러면서 선교사님인 걸 알아채더라고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알아채요. 그러면서 되게 감사하게도 1등석으로 교환해 주더라고요. 티켓을 업그레이드 해주고. 그럼 뭐합니까? 이제 원웨이인데 죽으러 가는 거죠 이제. 그런데 돌아올 곳이 있다면 여행이 즐거운 거죠. 며칠만 머무르고 즐겁게 보내다가 다시 돌아올 집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즐거운 이유도 돌아갈 아버지 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례식 때 그런 거를 참 뼛속 깊이 느끼죠. 아쉽지만 진짜 아버지 품으로 간 거예요. 진짜 자기 집을 찾아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행은 돌아갈 집이 있을 때, 돌아올 계획이 있을 때 그때 즐거운 거예요.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돌아올 계획.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원래 가나안 땅을 향해서, 원래 그들의 본향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행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가이드입니다. 가이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광야가 얼마나 변화무쌍한 곳입니까? 그런데 그 광야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최적의 길, 너희들 수준에 딱 맞는 길, 무너지지 않을 길,
낙심하지 않을 길,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십니다. 저도 가이드의 중요성을 전에 신대원 졸업여행으로 성지순례 갔을 때 깨달았는데, 그때 가이드 해주신 분이 현지에서 되게 오래 사신 분이에요. 그리고 현대 히브리어를 너무너무 잘하세요. 영어가 아니라 현대 히브리어. 히브리어는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서만 쓸모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안에서만. 너무 잘하세요. 그러니까 뭐 막힘이 없죠. 현지인들도 놀랍니다. 동양 사람이 현대 히브리어 하니까. 그러면서 온갖 혜택들 다 받는 거죠. 좋은 가이드, 또 편안한 여행. 그런데 이 광야길에 본향집인 가나안 땅을 찾아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가이드의 역할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가시적으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여주십니다. 우리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얼마나 은혜스럽고 또 힘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행하시고 항상 떠나지 않는다. 밤이나 낮이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가이드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죠. 우리가 말씀 붙들 때 그 말씀으로 내 인생길을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아갈 길을 밝게 비춰주시고 알려주십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이렇게 추측해 보면 하나였던 것 같아요. 하나. 그게 낮 시간에는 햇빛을 가리는 구름 기둥이 되고요. 그 안에 따뜻한 불씨들 같은 게 막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깜깜해지면, 어두워지면 붉은 불기둥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것이 곧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재의 상징이죠. 그리고 앞서가십니다. 떠나지 않아요. 낮이나 밤이나. 그것을 보고 인도하심을 받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 오늘 우리도 여행에 나선 사람들이죠. 천국을 향한 여행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들 삶 가운데 천국을 여행하는 우리가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을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을 우리들 삶 가운데 붙들고 적용한다면 두 가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잘 나와요. 천국을 여행하는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 결단. 첫 번째는 천국을 향하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천국을 향한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어떠세요, 여러분? 천국을 향한 강한 의지가 있으십니까? 의지가 있으십니까? 천국은 꼭 들어가야 돼요. 지금부터 천국 생활이 시작되죠. 그리고 죽음이란 관문을 통과했을 때 그것이 완성됩니다. 지금부터 천국의 삶을 사셔야 하고요. 하나님 부르시는 그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그때, 누구나 다 가는 그 길을 당하는 그때 우리 삶의 천국이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천국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가기를 단단히 맹세시킨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명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은요, 얼마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또 바랬는지, 생전에는 애굽에서 살았고 애굽에서 죽습니다. 애굽에서 죽음을 맞이해요. 그러나 애굽은 절대로 가나안 땅이 아니죠. 영원히 머무를 본향집이 아닙니다. 본향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신신당부를 시킵니다. 자손들에게. 내가 죽거든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올 터이니, 모세를 통해 하나님 찾아오셨죠? 이 땅을 떠날 것이니 그때에 내 유고를 꼭 가지고 나가라. 신신당부를 합니다. 굉장히 강한 어조로 당부를 해요. 그 말씀이 19절인데요.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래서 모세가 유고를 가지고 갑니다.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강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가득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천국을 사모해야 합니다. 천국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국 생활을 시작하고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이 덧없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 말씀이 나와요. 근데 침노한다라는 게 물리적으로 억지로 막 빼앗는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거기서의 침노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간절히 소원한다, 사모한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여러분 무엇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소원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천국으로 가는 길목에 필요한 수단이에요. 진짜 우리가 추구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꼭 붙들고 강한 의지를 가져야 할 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그 간절함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도 살펴봤죠?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 보세요. 얼마나 간절하기에 그 앞을 가로막고 있던 모든 장애물을 다 극복합니다. 주님께만 초점을 맞춰요. 그리고 결국에는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깨끗해집니다. 치유를 받죠. 그가 있는 상황, 환경 다 문제가 안 돼요. 또 중풍병자의 친구들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데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붕을 뜯어요. 지붕을. 그리고 그 친구를 달아내리고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십니다. 간절한 마음이죠. 오늘 우리도 요셉처럼 천국을 사모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말로 부탁하고 그 말로 믿음을 고백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라합, 기생 라합이 생각났습니다. 라합이요. 정탐꾼들을 돌려보낸 다음에 그들과 약조한 대로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요. 한동안 있다 매단 게 아니라 바로 매답니다. 가자마자. 여호수아 2장 21절에 보면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이 참 간절한 마음이 있는 마음 그대로 행하는 모습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는 마음이 있는지, 지금부터 천국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땅의 것에 영원하지 않은 것에 매여 있진 않은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요셉은 간절한 의지가 있었어요. 천국에 대한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모세가 그 유고를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 여행 중에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천국을 간절히 사모한다, 굉장히 추상적인데 간절히 천국을 사모한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이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은 목적을 천국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목적을 천국에 두고. 어디 가서 막 예전에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막 흰옷 입고 찬양 부르고 막 그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기대하고 거기에 목적을 두고 내 삶을 재편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은요 말로는 천국을 많이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돈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이단 교주들 보세요. 말로는 영생을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이 땅에 어마어마한 것들을 쌓아두고 있잖아요. 예전에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법원에 가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죠. 사기죄. 핵심이 뭡니까? 언제 종말 온다고 했는데 그보다 한참 후에 만기되는 적금을 붓고 있었어요. 사기죠, 사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아야 돼요. 정말로 내가 천국을 기대한다면 내 삶에 모순이 없어야 합니다. 이 땅과 천국 그 둘 중에서 어디에 무게중심이 있는지 내가 내 삶을 보면서 재점검하고 또 재편성을 해야 돼요. 요셉은 가나안 땅을 바라봤어요. 죽음도 그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올 터이니 내 유고를 이 땅에서 가지고 나가라.
내가 머무를 곳은, 내가 뼈를 묻을 곳은 애굽이 아니다. 저 천국이다. 가나안 땅이다. 오늘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천국을 여행할 때 꼭 붙들어야 될 중요한 마음가짐은 이 땅이 영원한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서 할게요. 이 땅은 영원한 곳이 아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이 땅은 영원한 곳이 아니에요. 영원한 곳은, 진짜 집은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그곳까지 지금부터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 20절 말씀인데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이것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에 보면 그들이 머물렀던 장막을 쳤던 여러 지명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거하는 곳은 장막 텐트고요. 그 텐트조차도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때 접었다 폈다를 계속 해야 돼요. 숫곳도 영원한 안식처는 아닙니다. 에담도 영원한 거처는 아니에요. 영원한 거처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곳을 향해서 천막을 치고 천막을 걷고 끊임없는 신앙의 여정을 가야 할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하기 전까지 그 과정, 광야 가운데 어느 곳에서도 안주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을, 이 모습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때 신앙의 여정도 안주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적용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신앙의 여정도. 그렇죠?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계속 거쳐가는 거예요. 마치 가나안 땅을 향해서 조금씩 가까이 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 또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여기서 만족하면 안 돼요. 지금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부르실 그 날까지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천국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천막을 쳤다 걷었다 안주하지 않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도 보면 바울이 고백해요. 12절 13절에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달려간다. 내가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이루은 것도 아니구나. 달려간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늘 우리의 삶도 안주하지 않고 성장해가는 달려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지금 성경 공부, 삶 공부를 진행 중인데요. 또 1대1로 확신의 삶을 진행 중인데 저한테도 참 유익이 커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게 신앙생활일 수 있어요. 마음의 수양 정도로 생각할 위험도 참 많이 있습니다. 뭔가를 기도를 통해 요구하고 또 받을 때 감사하고 그것만으로 그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참 많은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는 분명해요. 목표는 가나안 땅이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목표는 천국 사람이 되는 거.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예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올해 다르고 내년 다르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중요해요. 말씀과 기도, 예배, 하나님과 돈독한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게 친밀한 관계가 목적이니까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믿음의 귀를 열고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만 내가 요구하는 것만, 기도 제목만 요구하는 것만 계속 아래고 돌아가고 하면은 기도 시간에 많은 부분을 놓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목적입니다. 그러면 대화해야죠. 하나님과 대화해야죠. 들어야죠. 또 예배할 때도 결단해야 해요. 말씀을 들을 때도 순종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것 없이 내 요구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또 그냥 듣고 흘리는 과정만 반복한다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믿음의 성수, 한 발도 앞으로 나가고 한 발도 앞으로 나가고 가나안 땅에서 조금씩 가는 그 과정이 더디고 어쩌면은 잘하지 못하는 그 과정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믿음의 성장, 다가가는 것이다. 예수님이 내 삶을 살아줄 때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내 삶에 맺히고 내가 볼 수 있고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내 삶을 살아주시기에 보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 가운데 나오는 자연스럽게 맺히는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사셨죠? 오늘 하루 사시다가 오늘 예배에 오셨죠? 오늘 하루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많이 맺혀야 합니다. 내가 봐야 돼요. 혈기를 부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성숙하고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혈기가 아니라 오래 참음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이렇게 옮겨간다, 조금씩 텐트를 치고 걷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다가간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묶여있는 게 없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묶여있는 게 없어야 한다. 저는 이 텐트를 치고 걷고 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이제 그런 걸 좀 상상해 봤어요. 여러분, 텐트를 쳤는데 말뚝을 박잖아요. 근데 말뚝이 잘 안 뽑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뚝이 잘 안 뽑혀. 어떻게든 그거를 뽑고 더 앞으로 나아가야죠. 말뚝이 안 뽑힌다고 거기에 눌러서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아니기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저천국을 목적으로 삼고 목표로 삼고 다가가기 때문에 여러분, 앞전 같은 거 박을 때도요, 지혜가 있으면 그걸 꼭 박지 않습니다. 왜냐? 조금 있다가 떼일 거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를 말뚝을 박을 때도 그거를 깊이 못 뺄 정도로 박지 않습니다. 조금 있다가 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요, 이 땅이 영원한 처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꾸려나갈 때 깊이 박으면 안 돼요. 무엇이 됐든. 나중에 뺄 때 더 힘들잖아요.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천국을 소망하고 나가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들이, 세상에서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물질 같은 거, 우리의 발목을 참 많이 붙들어요. 이 땅이 영원한 처소가 아닌데 영원한 처소다라고 착각을 할 만큼 우리의 발목을 참 많이 붙듭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어떤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쓴 것만 내 돈이다. 쓴 것만 내 돈이다. 여러분,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쓰고 간 것만 내 돈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런 마음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갖고 갈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붙잡는, 발목을 붙잡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뿌리칠 수 있고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천국 여행을 시작하는 우리의 바른 삶이에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에콰도르에서 순교하신 우리 너무너무 잘 아는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생각났습니다. 25살에 선교하셨어요.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아우카 부족 선교하다가 창에 찔려서 순교하셨죠.
미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와더 웨이스트, 이 무슨 낭비냐. 그 휘튼 스쿨을 졸업한 그 수재가, 그 장래가 촉망받는 사람이. 근데 나중에 일기장이 발견됐잖아요. 그 일기장이 이렇게 쓰였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에 여행을 하는 여행자로서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누가 내 삶을 봐도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삶이 되어야지 내 삶이 모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천국의 순례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가야 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이 조금만 아파도 신경이 많이 쓰이잖아요. 마음이 아프기도 하잖아요. 덜컥 겁이 나기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영원한 천국을 생각하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한다면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천국으로 가는 여행의 신앙 중에 우리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모습으로 따라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